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1시간 48분 동안 대기권 밖을 세계 최초로 다시 말해서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인상적인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가깝게는 내 몸의 장기도 여러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야, 나는 장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볼 수 있고 놀라운 세계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오늘 계시록 4장 그리고 특별히 5장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하기 꿈꾸기도 조차 힘든 그런 광경,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 1장 4장 1절에 보면 계획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러분, 1장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올라오라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2장 3장을 교회의 시대의 끝으로 보고 그 끝이 나면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저는 문맥을 보아도. 세대주의 학자 가운데 이 왈부드라는 분도 문맥상 이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타난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본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 위의 상황, 이것을 예언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 창세기 야곱도 환상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오늘 이 4장과 5장에 나타났던 이 묘사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서 집에 돌아가서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요, 일단 보시면 거의 내용이 에스겔이 본 천국, 요한이 본 천국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끔 그러죠. 사람들이 본 천국, 내가 본 천국 있죠. 저는 농담으로 지가 본 천국이라고 사투리로 그러는데, 가면 모자들이 금멸류관도 있고 그 사람은 개털 모자도 있는데 개털 모자도 쓰고 말이죠, 이러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그와 같은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천국,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하늘의 광경 어땠습니까? 보좌가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그 내성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7 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그렇게 7가지로 표현한 부분들이 꽤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서 7가지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에요. 그 지혜, 성령이에요.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보좌 앞에 넓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들이 전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중심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4가지 생물들이, 이상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큰 원에는 수도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들이 쫙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간단한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기를 원한 것은 보좌입니다. 이 맨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만 62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만 47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보좌가 놓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의 시제를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제가 미알료 중간태인데 이 의미는 어느 때 사용되지느냐? 여러분, 그 보좌가 놓여있는 이것이 요한이 보았을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보좌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기 이전에도 있었고 볼 때도 있었고 보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시제가 그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보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좌가 뭐죠? 여러분,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보좌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의자라 그러지. 보좌는 뭡니까? 왕, 황제가, 대통령이 앉는 그와 같은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핵심 가운데, 하늘 성전의 가장 핵심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쉽게 얘기하면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와, 하나님은 보석이시네. 보석에 둘러싸여 있네. 네. 하나님 정말 부자시네. 오색 찬란한 무지개네. 여러분, 이렇게 본 광경을 그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주위에 찬란한 보석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이겠죠. 야,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정으로 되어진 유리바다가 쫙 있는데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이 있는데 그 딱딱한 수정바다, 수정도 좋긴 하지만 그야말로 영원히 거기에 다니려면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냐. 내가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면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수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갤럭시 보셨나요? 여러분, 잘못 보면 그 먼지 같아요. 휘황찬란해요. 그렇게 보인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에 고난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하늘 보좌를
일곱인 떼기에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 보좌가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5장으로 딱 가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한 책을 들고 있어요. 찬양대 쪽을 좀 보세요. 뭘 들고 있다고요? 책을 들고 있는데 봉으로 인봉했어요. 근데 이 봉을 떼야 되겠는데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슬피 요한이 울고 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한 선언,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한 인을 뗄 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장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분, 그 다음에 이 땅에 앞으로 재앙들이 나타날 때인데 이 인을, 재앙들이 담겨진 인을 뗄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초점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의해서 앞으로 장차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 때의 그 계시를 봉합하라, 잘 간수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어린 양입니까?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그 사건이 우리 인간의 역사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두고, 그것이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이미 마지막 때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에는 심판, 그리고 그에는 은혜, 구원이 함께 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세기 때 핍박받은,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일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재앙이 떼기 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1세기에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하늘 성전,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실까요?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늘을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어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이기는 자가 되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가난한 초라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단코 기죽지 말라.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들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이 내 맘 먹은 대로 착착착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야, 정말 행복하다. 세상이
나의 인생에 오늘 요즘만 같아라 이럴 때는 여러분 하늘을, 천국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시죠. 그런다고요. 근데 고난받았던 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제시대를 기억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주권을 빼앗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을, 일본 왕을 신으로 신격화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동쪽을 향해서 요배를 하라. 이름하여 동방요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기에 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신사를 만들었어요.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신사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고 유혹에 어쩔 수 없어서 비급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목회자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갑시다. 이것은 국가 의례니까 국가 의례를 하러 갑시다. 나라의 법이니. 그러면서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일부 목사님, 일부 장로님, 일부 성도들, 일부 교회,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성경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교회를 선택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쫓겨났어요.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옳으냐? 주 목사,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어 절해. 성경에도 위에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는가? 라고 유혹을 하고 윽박질을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요. 먼저 만주의 주이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는 우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우상 숭배는 할 수가 없어.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대로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천국, 아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순간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여러분, 이때 이 일제치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늘 보자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그들은 세상 권력, 세상 유혹,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천국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늘 불렀던 찬송.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로부터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목사들이 이 당시에 가장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못된 일본 정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자마다 다 잡아 교회를 불태우고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최봉성 목사님 일본 순사에 잡혀가서 고문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을 건드리면 예수, 또 건드리면 천당, 또 건드리면 툭 건드리면 예수, 천당.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예수 천당 최 걷는 목사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 성전 천국 보좌를 그들이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하늘에 앉아있단 말입니까? 떨어졌단 말입니까?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여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에 일어난 광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 보좌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앉은 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보좌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누구냐? 여러분,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해요. 천사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천사들일까?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분들의 무엇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썼다고 그랬나요? 면류관. 여러분, 천사들 면류관을 쓴 천사는 없어요. 누가 면류관을 씁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대표해서 오고 오는 지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24장로였다. 이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무엇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바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울에게. 내게만 아니라 이 내는 제가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든 자. 누굽니까?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 쓴다고요? 와, 면류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워했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봉사하라. 그리고 쭉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뭐요?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라. 누가 얻어요? 천사가 얻어요? 아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장로들 24명,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오고 오는 성도들의 무리의 대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주위에 4가지 생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내 생물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이상해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했는데 그 내 생물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몸도 안에 하나인데 보세요. 사자가 있고 또 옆에는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생물에게 날개가 6개 있는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달린 새를 보셨나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날개에 무엇이 있어요?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막 이렇게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무서워서.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쏜살같이 그야말로 막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왜 하필이면 사자냐? 학자들은 그래요.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위압적이고, 소는 가축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탁월한 존재.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의미에 상징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들이 지금 하늘 보좌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노란 색깔만 입힌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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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들이 선언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외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9절에 이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돌릴 때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는 일 다시 10절에서 확인할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예요? 자, 이 멜리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좌에 던지면서 가로되, 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이 드러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하늘 성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의 광경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어렵지. 예배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 예배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분 앞에 서는 것. 나의 형편,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 따라서 합시다. 그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 예배하자. 힘들다,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는데요, 이 예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에 복음을 증거할 때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서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어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어요.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주인이 말이죠, 이 로마의 풍습과 완전히 다른 이놈들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를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언제 찬미했어요? 밤중에. 언제 기도했어요? 밤중에. 여러분 밤입니다. 아마 낮에 일어날 일들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낫게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아보신 적이 있어요? 맞고 나면 그날 밤에 이가 우르륵 아리자 잠도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놀라운 그 다음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답답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들이 보여주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와 같은 일들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간수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나 죽게 생겼네. 칼 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키던 간수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그야말로 보직 해고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여러분 이런 상황의 분위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려 찬양하자. 여러분 메이크 센스 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요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이웃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로 지금 공격을 해오려고 준비 채비를 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숫자를 생각해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매복군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야단법석을 해서 그야말로 전멸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이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죠. 그잖아요. 근데 이 만화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땅 살아가는데 예배하기 싫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예배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 이상하게 침묵하세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아니 역사적인 발자취를 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루터를 아시나요? 이 루터 자신을 이단으로 고소하는 로마 교회 권위자들 앞에 혼자 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렸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재판을 받기 전날 밤 자기 방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그건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루터는 완전히 버림을 받은 존재처럼 힘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제후들과 그야말로 그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루터는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 글을 썼냐? 그렇다. 다시 묻겠는데 당신이 이 쓴 글을 철회할 수가 있겠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이 증명한다라고 하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나 그걸 당신들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대로 여기에 서 있겠다.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님 날 도와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들 앞에 당신들이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대로 여기에 서 있겠다. 여러분, 확신차게 저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외롭게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벌벌벌 떨면서 모든 근위를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성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설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faithful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하박국 선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마찬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야말로 잘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글쎄, 그런데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웬일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웬일입니까? 근데 그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3장에 와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 응답받아서 몸이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마켓 것이 열려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중간에 고백이 이거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의인은, 한 번 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더디고 받지 못해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신약에, 아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살아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분, 선언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을 보고 내 생모를 보세요.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거룩하시다. 여러분, 나의 멸관을 들어서 다 드려요. 여러분, 박수를 칩니다. 열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예배를 이 열방 가운데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이름을 부르고 오빠 하는데, 여러분 북한 보셨나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박수를 치는데요, 소름이 끼쳐요. 자, 그 광경을 보고 야, 저 통일돼도 어렵겠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통일돼도 저는 힘들겠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제도 이제도 장차 오실, 아니 앞으로의 미래 역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이 예수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이분을 높이고 또 높이고 좋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서 주일날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꼭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끌려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근데 춤출 때는 강남스타일, 요즘 강남스타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데, 여러분 강남스타일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춤은 성적인 충동을 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문화에 보면 여러분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그 여인들과 그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춤을 추며 야단 법석을 쳤던 것이, 그에 나타난 것들이 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더라도 강남스타일, 여러분들이 동영상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 어디 행사에서 가니까 뭐 강남스타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왜 보여주냐?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강남스타일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스타일. 우리는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엉거주춤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나의 기분을 발산할 그, 여러분 이 강남스타일이 뭐예요? 나의 쾌락, 내 기분, 내 감정. 기분 나쁘면 강남이고 강북이고 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배는 강남 강북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어요. 그분은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찝찝한데 오늘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찬양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기에 내가 오늘은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시큰둥해가지고 말이지, 뭐 찬양이 조금 틀리면 뭐 찬양 틀렸다, 뭐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상한 눈으로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 다 드려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자기 면류관,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자 보세요.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어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여기 YFC 예술제를 냈어요. 젊은이들에게. 저보고 축사 격려사를 하려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막 기타도 치고 막 드럼도 치는데, 우리 경비와 찬양팀도, 우리가 찬양팀도 조심해야 돼. 뭐 드럼 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막 빠져요. 뭐가 안 되면 나 틀렸잖아 하고 약싸움도 하고 헤어지고 막 그래요. 경비와 찬양팀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음악도 하나님께, 드럼도, 기타도, 노래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의하지, 나의 자아도취에 빠지면 미안합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세상 사람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분야이든지 책 100권만 읽으면 전문가가 되니까, 예술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서 예수 스타일 그 분야에서 드러내는 우리 젊은이들, YFC맨들 되자,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하고 웨슬제 축제 이 모든 것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기분 따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도들, 교회 불평도 원망도 말고, 어떤 형태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하여 여러분이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영광까지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찬양 가운데 치유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만나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